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5월 1일이네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정말 산천초목이 정말 초록색으로 물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생기가 정말 왕성한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이제 계절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역대상 23장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갈까요? 먼저 역대상 23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웠다. 아멘, 아멘. 역대상 23장은 제목을 성전 봉사의 일을 분담시킴,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나누어 준다 그 말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레위 자손을 계수함, 숫자를 센다 그 말이죠. 6절부터 23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계열,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할 일의 영역. 예.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의 계율을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전체의 숲이죠. 전장에서, 즉 앞장에서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를 했던 다윗은 본장에서 성전 내의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그 일을 분담할 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가 맡은 분야의 일을 서로 합력하여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노년에 이르러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다윗은 무엇을 더 준비하였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사람들을 지정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담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지성을 다하였었는데 그와 아울러 신실한 봉사자를 세운 일에도 주도 면밀히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제 일을 하잖아요. 재료도 다 준비됐었는데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되어졌다 할지라도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결국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자,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요? 신실한 일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자들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까? 우선 30세 이상이 된 레위인 남자는 3만 8천 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 2만 4천 명은 성전 업무를 보았으며 6천 명은 사무관과 재판관, 4천 명은 문지기, 그리고 나머지 4천 명은 찬양대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만 성전의 일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 일사불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따라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에야만 성전의 일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레위 자손의 계열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계열로 나뉩니다.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계열로 나뉩니다. 그 말씀이죠. 게르손 계열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라단파와 시므이 파입니다. 그리고 고핫 계열은 크게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파로 나뉘는데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예. 모세와 아론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인데요. 특별히 모세 어디 계열이라고 해요? 고핫 계열. 예, 고핫 계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되지만 모세의 자손들은 별다른 특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인 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 보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잘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모세의 자녀들은 별다른 특권을 갖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계열은 마흘리파와 무시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4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레위인들은 몇 세 이상이어야 했습니까? 몇 살 이상 되어야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느냐 그 말이죠. 모세 시대에는 30세 이상 50세까지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인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증거막에서 다 그렇게 회막을 성막 증거막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막에서 어떨 때요? 모세 시대 때. 그러나 이제는 그 연령층이 낮아져서 20세부터 봉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몇 살부터요? 30살부터. 근데 10살이 낮춰진 20세부터 이제 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완성된다면 더 이상 레위인들이 궤와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0세의 나이에도 성전의 일을 충분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 시대 때는 30세 이상이라고요? 궤를 운반하고 기구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기에 이처럼 20대부터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를 이제 10살 밑으로 낮추게 되면 훨씬 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을 좀 실수했네요. 성전은 굉장히 크잖아요. 성전은 굉장히 큰데 성막, 회막, 증거막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회막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성전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고 수설 밭에 손이 모자라다면 우리가 어찌 어리다고 주저하거나 힘이 없다고 주저하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으로 이제 화답해서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었어요. 돕는다. 아론의 후손이 이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건들을 정돈해야 했으며 제사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었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건들을 정돈해야 했으며 제사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었던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28절 29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또한 그들은 저울과 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은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이 무게와 치수가 정확한지를 판별해내는 일이었습니다.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 저울과 자의 역할도 했었다. 예. 정말 하는 일이 참, 이 레위인들이 참 많군요. 예.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봉사자들은 새벽과 저녁의 제사 때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찬양대로서도 봉사를 했다. 예. 다시 한번 이걸 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이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이제 돕는 것인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두 번째는 물건을 잘 정돈하고 셋째는 제사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했으며 그리고 이제 저울과 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찬양대의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했다. 예, 그럴 말씀입니다. 그 밖에 또 있어요. 그 밖에 안식일과 초하루를 비롯한 모든 절기 때의 제사에 제사장들을 도와야 했으며 자 언제 또 했다고요? 안식일과 초하루를 비롯한 모든 절기 때의 제사에 그때도 또 이렇게 도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성전의 문지기 노릇까지도 담당하여 심지어 성전의 문지기 노릇 그것도 담당했다. 그리고 돌아가 제사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맡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정말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많은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절기 때에 드리는 그 예배, 제사장들이 절기 때 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 도왔고, 그리고 이제 문지기 노릇도 했었고, 그리고 제사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일도 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일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부여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결코 자기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인간적인 명예를 위한 감투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세,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역대상 23장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평생 레위인 하면 아마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정말 5월 1일 너무나 정말 귀한 거룩한 복된 주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